하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기 때문.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꾸준히 할 수가 없죠.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쓰려고만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겁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만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케이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어떻게 다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서로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기도할 제목이 어디 있냐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 그죠? 뭐 직장 생겼으면 좋겠는 거. 또 가을에 추운데 또 옆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번 가을에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다. 뭐 맨 이런 생각만 하고 교회 와도 내님은 누구일까 계속 그렇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네.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 회피하죠. 소문이 나요. 내님이 누구일까 그 사람만 찾고 다녀. 그러면 만나려고 그래도 일부러 피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기도라는 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복음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흠잡기 어려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죠.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까지만 아는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목사님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이 엄청난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엉망이고 실패고 좌절이지요? 아직도 복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 하셨고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지금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까지 가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나와 만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사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분명한 체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다.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복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믿는 길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주님, 저와 같이 계시다고요? 저를 만나 주신다고요? 제게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요? 이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질문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설교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거 없는 걸 그렇게 끝나버리죠. 믿지 않으니까 갈급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을 떠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음란한 것 다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도 다 정리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같고 내가 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으면 주님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런 형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건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딱 하나 붙잡고 가실 수 있으면 정말 이건 황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모르니까 방황하고 사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예요.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으냐 아니냐 논쟁이 있는데 한 가지 사실로 달라요.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죠? 무슬림들의 이 알라 신에 대한 호칭이 9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99가지 중에 없는 것이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무슬림들은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엄청난 불경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뭐야?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야? 나는 성령의 역사가 무슨 방언이나 또는 무슨 진동이나 뭐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성령께서 계신 사람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은혜가 되고 누가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이 돼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